11월 2일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심판날의 대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지요. 권력도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다이아몬드도 강하고 또 뭐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힘이나 어떤 요즘 제 카리스마 있는 통치자 또 아주 중심이 고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들을 보면 사람은 강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았어요. 로마는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지방 민족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훔치거나 안 내면 그거는 뭐 그 얄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수탈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와 전쟁을 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당시 로마가 강하고 자부심이 셌냐면 로마의 시민권들이 여행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가면 여행 증서를 그 로마 정부에서 발행해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로마와 전쟁하고 싶으면 이 시민을 건드려라.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의 위상과 로마 제국의 강대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여권에 있는 문구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한번 보시면 거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 그 자국민을 지금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꼭 우리 정부를 대하듯이 꼭 좀 잘해달라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로마와 예수님이 싸우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를 깨트리고 내 상황을 반전시키며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에 더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지 예수님이 내 삶을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예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멀리 서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단번에 회심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들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의 연수가 더 쌓여야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한 결과를 보면 사랑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묵묵히 사랑하고 품을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이 되지 않으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의 질서와 통치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느끼면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순간순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의 강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바댜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한 장짜리 선지서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말 에돔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날에 기뻐했고 정말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제비 뽑고 수탈하고 괴롭혔을 때 에돔이 뭐 했냐? 방관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기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엄청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정해진 시간마다 금식했고 정해진 때마다 예배드렸고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은 10의 7조를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두 가지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의미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도자인 목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빌립보서 2기 2주차에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힘들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고 사유화되며 관념적이고 이기적일수록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무언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많은 교회가 운영의 논리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굉장히 사역적으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새가족이 오면 일 맡겨 안 떠난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한 영혼으로 안 보고. 그런데 복음적인 관점,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질고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 뭐가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돕지 않고 이스라엘이 도망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에돔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에돔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전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불이 붙어서 온전히 사라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이 보기에는 에서가 보기에는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서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수장고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날마다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의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물이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지요. 그 물의 특징은 요단강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이 없이 고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만 일어나니까 그 안에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보고 깨달으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 지체들의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은혜를 가진 것을 가지고 신앙적인 의무를 감당하고, 자꾸 흘려보내야 죽은 바다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돔은 뭡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체력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야곱의 장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에돔이 한 일이 뭡니까?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고 외치지 마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에 은혜가 고여서 증발해버리고 썩어버리는데, 악취가 풍기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서 잠시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밀려오는 잔잔한 개인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흘려보냅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묵묵히 그것들을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제 흘려보냅시다. 무언가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섬김 일. 집에서도 일 많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다 압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누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 실컷 노동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쉴 만한 물가가 좀 있어야지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계속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세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물을 흘려보내세요. 근데 내가 작은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을 흘려보내세요. 받은 은혜를 제발 가족에게, 자신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지체에게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흘려보내보세요. 에돔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못 지나간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줄 수 없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불타니까 우리한테 불씨 옮겠다, 결국은 불 붙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시온산에서 흘러온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오늘 오바댜의 대역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피 보혈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